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제목이 혹시 시험 받은 적 있으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실천 의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저자는 누굴까요? 야고보겠죠? 당연히. 신약 성경에는요, 야고보가 4사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직접 목격하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요,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 될 정도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뿌린 어떤 복음의 씨앗 가운데서 늦게서야 싹을 틔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자 가운데 오랜 기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런 가족 있는 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동생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늦게서야 믿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 이제 정착한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국인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나서 타국 땅에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이었단 말씀입니다. AD 한 30년경 그쯤에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로마의 박해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글을 받는 이 유대인들의 삶은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박해가 심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들의 신앙은 굽힐 줄 몰랐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좀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이 타국에 멀리 흩어져서 있던 이 유대인 교회들은 서로를 비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박해로 지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급속히 세속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다툼과 분쟁을 일삼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 뜻과 계획대로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관심을 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신앙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죠. 실제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신득이의 교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선언은 혹자들이 주장하듯 이신득의 교리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신득의 구원 교리를 부인하고 이행득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런 기만적인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의 교훈은 바울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의 교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회 모습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삶 속에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할지 필요한 교훈을 제공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첫 번째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 성도들이 받는 시험. 자, 그럼 성도가 받는 시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얼마 전에 입시생들의 그 실력을 확인하는 그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 성도들이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가 받는 시험은 성경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뭘 확인하는 거라고요?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 그러기에 성경에서의 그 시험은 각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잖아요. 뭘 할까 고민하면서 선택하시잖아요. 그게 뭐하고 가냐면 수능 시험에서 아이들이 정답이 무엇인지 골똘히 고민하다가 하나, 1번, 2번, 3번 선택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 시험을 치르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시험인 시련, 그리고 죄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시험인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이라는 두 개의 뜻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가운데서 먼저 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유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사람이 시험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보셨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가 당하는 유혹에 대해서 말하면서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꼬임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 곧 죽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단절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류의 시험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 왜 지금 유혹의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 안에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간단하죠. 욕심을 싹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살아간 분들이 계셨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 산속 깊은 곳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욕심을 적당히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욕심을 좀 억누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욕심은 누르고 살았지만 뭐 그렇게 하기 힘든 거는 뭐 때로는 추구하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적당히 살아간 거죠.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 선택하게 된 어떤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하나도 없는 어떤 무욕의 삶이나 뭐 필요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딱 누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게 죄로 이끄는 유혹이구나라고 판단이 될 때 가차없이 그 욕심을 버리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렇게 욕심을 버리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하루아침에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릴 수 있는 분은 흔치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어려우시더라도 이 모든 욕심을 다 버리는 것을 한번 이렇게 목표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버릴 수 없는 분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유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험의 두 번째 유형은 시련입니다. 뭐라고요? 시련이요. 시련. 이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이 시련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가운데서 2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인내는 그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요, 확고부동하게 딱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해요. 딱 서 있는 거. 그리고 서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 있는데 왜 서 있냐면 기대하면서,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참아내고 막 버티는 뭐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어떤 힘에도 어떤 뭐 외압에도 이제 딱 버텨내는 것이지만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은 뭘 고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을 고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는 버텨내고 안으로는 기대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야 마지막 날까지 변치 않는 신앙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인내의 신앙이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뭐가 이런 인내의 능력을 키워준다고 합니까? 시련이 인내의 능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사실 능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시련은 신앙훈련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끔 뭐 하세요? 근력 운동 하잖아요. 힘이 막 붙이는데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들잖아요. 그죠? 힘이 들어도.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뭘 우리는 하는 거예요? 힘에 붙이고 어렵고 막 부들부들 떨지만, 그렇지만 뭘 하는 거예요? 시련을 잘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성도가 받는 시험엔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인내의 능력을 키워서 신앙이 자라게 만드는 시련이 있고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죄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시험을 받는 게 좋을까요? 유혹보다는 시련을 받아야겠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시련을 즐겨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크지 않죠, 그죠? 왜 아멘이 크지 않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시련을 즐겨받으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멘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고 너무너무 힘에 겹기 때문에 좋은 줄은 알면서도 그렇지만 이거를 막 어떻게 하면 막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받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조언했습니다. 자, 어떤 걸 조언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막 기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태도는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 근데 우린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뭐 낙심하죠. 기운이 쭉 빠져요. 그리고 막 이게 막 자기 탓을 하기도 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하고 그죠? 막 원망을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받는 시련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 탓하고 내 탓하고 뭐 하나님 탓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가 당한 그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고 또 낭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겪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것도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막 뭐 기뻐하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 힘든 시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여러분이 이제 기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목적 의식을 좀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목적 의식. 어떻게 목적 의식이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당한 시련의 목적은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땅의 백성으로부터 하늘의 백성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러기에 시련은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고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면요, 좋은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레벨을 업 시키면 더 큰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도 행복하지만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만 성숙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요, 시련을 받을 때 이것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의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해서,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져서 내가 주변을 더 기쁨으로 가득 채우겠구나, 행복하게 만들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 제가 7월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근육에 종양이 생겨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입원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난생 처음이요. 제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딱 누우려고 하니까 이 마음의 부담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수술 전에는 막 검사를 했는데 뭐 피 검사하는데 한 번 뽑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개를 그냥 쭉쭉쭉 뽑는데 막 보니까 기운이 쭉쭉 빠지고 MRI를 한 40분 정도 찍는데 막 거의 막 죽다 살아났어요. 미리 죽는 연습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오래 이제 MRI를 찍으니까.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가 욱신거려서 몇 날 밤을 꼬박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난생 처음 받다 보니까 뭐 몸도 마음도 다 너무도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제가 어떻게 기쁨으로 견뎌냈을까요? 여러분 제가 수술 자체만 생각하잖아요. 주사 맞고 뭐 막 피 보고 막 이것만 생각하면요, 그럼 기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뭘 생각했냐면 수술이 끝난 다음을 생각한 거예요. 수술이 끝난 다음. 수술의 목적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술 받은 목적은 뭐예요?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는 게 제가 수술 받은 목적이었어요. 회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 더 잘 감당하고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빠로서 제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수술 받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매 순간 힘들 때마다 내가 이 수술을 받고 나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더 힘있게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벅차고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수술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제게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었다면 여러분 이건 단지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받는 시련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온전한 성도로 회복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목적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힘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에 좀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겠구나, 온전한 모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한번 꿈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시련이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를 충고했습니다. 뭐냐면은 두 번째 태도인데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나가서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이 시련, 고난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시련을 만났을 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묻고 그대로 하여서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6절 7절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도 이제 의심을 하면 그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시련을 만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주저하게 되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그 해결 방법이 즉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뭔가 이거에 뭐 적절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또 잠시 뭐 내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마음에 들지 않죠,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구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내 능력,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다른 사람 자꾸 의견을 듣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문제가 만약에 그 시련이라면요, 출제자인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그 시련을 낸 그 문제 출제자인 하나님께 정답을 물어야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바와 같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도가 받는 시험에는 신앙을 키워가는 어떤 시련과 또 죄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갔던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이후로는 죄의 유혹이라 생각될 때 과감히 욕심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련을 겪을 때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시련의 목적을 생각하며 기뻐하겠다고, 또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리라 믿습니다.